만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믿게 하사 동정으로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되었으니 그 꿈이 이루어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랍고 정령함이 끼는 장사 그늘의 하늘 편이 나의 놀랍고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이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시고 또 세상의 나날의 변화에도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예수님 하나님이 있기 때문인데,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을 내가 아노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미래와 소망이라고 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고 있는 계획은 평안이고 이와 함께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야. 한국 사람들이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 끝났는데 각자 자기의 소망을 품고 대통령을 선거를 끝냈죠. 근데 반면에 또 자기가 지지했던 대통령이 뽑히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데모를 하고 집회를 하고 이 선거는 부정선거다, 잘못된 선거다를 나와서 데모를 하고 있는 거야. 다시 말하자면 세상의 소망은 좀 부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소망이라고 믿고 했는데 그 소망이 사라지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그렇게 데모를 하고 인정하지 않고 하고 있다는 거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될 수 없어. 왜냐하면 이제 5년이면 또 이번 대통령이 또 바뀌게 되죠. 그런 사람들은 또 다른 소망을 찾아서 아마 다시 뭐 투표를 하고 또 뭔가를 또 하겠지. 그처럼 이 세상의 소망은 단편적이고 일시적이고 잠깐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또 중간에 어떤 일들이 생기면 그 소망이 영원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지. 그러나 알파의 오메가이시며 처음이지 끝이고 시작이 마지막이신 영원토록 변치 않으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우리에게 태초부터 지금까지 소망을 주시며 소망으로 우리에게 함께 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그들을 찾아오신 분이 누구야? 아담과 하와가 죄가 들어가니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어. 왜? 하나님 의롭고 거룩하신 분이고 한 점도 죄가 없으신 분이요. 죄는 의로움 앞에 나갈 수가 없거든. 그러니 아담아 내가 언니라고 부를 때 아담과 하와는 저에게 보이지 않는 움푹한 그늘진 곳에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죄로 가득 찬 그들에게 양의 가죽을 벗겨서 양의 피로 그들의 죄를 덮어주셨다는 거죠. 온 세상에 땅에 죄가 가득할 때 노아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 후회했다는 표현으로 한국말이 나와 있지만 영어를 보면 고통스럽고 아파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왜? 하나님은 후회하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왜냐 너무너무 죄가 가득하니까 정말 땅을 치면서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인류의 소망을 다시금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두 번째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또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한 희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 되시는 분이에요. 어둠 가운데 빛을 주시고 무질서의 질서를 주시며 불안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고통 가운데 나음을 주시며 질병 가운데 회복을 주시고 가난 가운데 부여함을 주시는, 죽음 가운데 생명을 주시고 사망 가운데 부활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우리를 향한 소망은 없어요. 오직 영원하신 변치 않으신 처음이야 끝에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보여줄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몸의 소망 모한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 예수님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3년 반 동안 목숨을 다하고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목욕도 하고 정말 그러던 12제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주시고 자신들이 생각했던 왕의 모습, 통치자의 모습, 절대 권력의 모습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십자가 외에서 저렇게 힘없이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고서 베드로를 위시한 12제자, 아니 11제자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던 수천 명의 사람들은 모두 다 패닉이 왔어요. 그리고 그냥 예수님 따랐던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올라가시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나뭇잎을 붙들고 가시는 길에 옷을 벗어 나뭇잎을 깔아뒀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골고다에 올라가실 때는 돌 던지고 침을 푸고 욕을 하며 저주하는 사람으로 바뀌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보고 또 그 전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집에서 고난받으시고 고초를 겪으실 때 이미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었고 베드로 혼자만 그 자리에 있었다가 그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제자들이 무서워서 다른 사람조차도 만날 수 없었어. 왜? 그들을 따르고 예수님을 경배하던 것들,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았던 것들, 예수님을 통해서 죽었다가 살아 남을 받은 자들, 예수님을 통해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500명의 기적, 700명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또한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에게 지명하시고 또 많은 그물을 잡아서 그 그물에 걸린 고기를 함께 나눠 먹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에게 돌을 던졌기 때문에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었어. 왜? 예수님의 제자를 찾고 있었거든. 로마 병사, 파리새파 유대 사람들이. 그러니 그 캄캄한 다락방에 모여 출입문도 잠그고 방문도 잠그고 다락방에 잠겨서 어두운 곳에서 한 줄기 빛도 없이 절망과 흑암 가운데 두려움과 근심 걱정 가운데 벌벌 떨고 있을 때에 그 문을 뚫고 그들에게 오신 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12제자들은 두려움과 겁냄과 또한 죽음과 사망을 떠나서 그것으로부터 도망쳐왔지만 결국에는 자기들이 갇힌 그것이 사망이 됐었고 두려움이 됐었고 겁냄이 됐었고 무서움이 됐었어.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과 겁냄과 사망과 죽음에 갇혔을 때는 처음에는 우리가 그것을 피해서 도망가지만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밖에서 문을 잠겨서 우리 스스로는 그 죽음과 두려움과 겁냄과 불안으로부터 나올 수가 없어요. 우울증. 지금 10대 한국에 6명에서 7명 중에 1명이 우울증에 걸려있대. 6명 중에 6명 중에 7명 만나면 우울증이야. 우리 길거리를 갔다가 6명 중에 1명이 우울증이 나는 거야.
중고등학생들이 우울증에 걸려서, 심지어는 초등학생들이 우울증에 걸려서 의사들 상담을 하고 약을 먹지만 쉽게 낫지 않는데요. 그래서 초등학생도 자살을 하죠. 우울증은 우리 스스로 그 우울증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우울증의 열쇠, 두려움의 열쇠, 겁냄의 열쇠, 불안, 근심의 열쇠는 밖에서 잠겨있기 때문이에요. 처음으로는 우리가 그걸 숨겨서 여기가 안전할 거라고 방 안에 혼자서 앉아있지만 그 문이 우리가 안에서 잠겼다고 생각을 하지만 밖에서 열쇠를 걸어놨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그것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울증이나 겁냄이나 두려움이나 무서움이나 불안은 아무리 우리 창밖에서 야 이리 나와, 만우에 나와, 여기나 나오라고 해도 우리 스스로 나오지 못해. 왜? 문이 잠겼기 때문에. 그 사람 또한 열쇠를 갖고 있잖아. 왜? 그 열쇠를 내가 갖고 밖으로 잠긴 방 안에 우리가 갇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절망과 두려움과 무서움과 근심과 우울증에서 우리를 꺼내려면 누군가가 그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꺼내야 되는데 문이 잠겼기 때문에 아무도 들어올 수 없다는 거야. 오직 그치 시공을 초월하신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이 베드로와 여러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어서 캄캄한 다락방에 촛불 하나 켜지 않고 두려움에 떨어 있을 때 문을 통과하고 방을 통과하고 다락방을 통과해서 그들 한가운데 빛을 그때 제자들이 다 불을 꺼놓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계신 그 집에 마가의 다락방에 문을 대문을 통과하고 방문을 통과하고 다락방에 통과를 해서 그 안에 들어갔어. 예수님이 그들 앞에 오셨을 때에 과연 어땠을까? 여전히 암흑이었을까? 아니면 환한 빛으로 오셨을까? 환한 빛으로 오셨겠지. 환한 빛으로 오셨어. 왜냐? 예수님이 소리소문도 없으셨기 때문에 만약에 빛이 없이 없으셨다면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거야.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 가운데 죽음의 두루마기를 쓰고 있던 그 무덤에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나오실 때는 뭐라 그랬어? 마리아와 또한 7 귀신들 때 마리아, 또 여러 예수님의 사랑에서 어머니 마리아가 그 무덤에 가 있어 뭐라 그랬어? 예수님의 머리맡에 천사가 한 명 앉고 발끝에 천사가 한 명 있고 그 돌 위에는 예수님이 입었던 세마포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빨개 벗고 다니는 거야? 아니죠. 하늘에서 내렸던 두 천사가 영광의 옷, 부활의 옷, 생명의 옷, 권세의 옷, 능력의 옷, 희망의 옷, 소망의 옷, 행복의 옷을 갖고 오셔서 예수님을 입으셨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이후로는 만나는 사람마다 소망을 주시고 또 두려움에 떨어 베드로가 갈릴리로 들어가서 다시 물고기질을 하고 있을 때 다시 그들을 불러서 희망을 심어주시고 소망을 심어주시고 그의 상적 가운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마음 가운데 치유와 회복을 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 가운데 불안 가운데 고통 가운데 우울증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셔. 우리 가운데 밖에서 우리를 불러내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울증을 부셔버리고 불안을 깨트려버리고 질병을 낫게 하시고 근심걱정, 근심걱정을 모두 다 불태워버리시고 우리의 영혼을 열대까지 범죄되려고 한 거라며 생명을 때도 풍속케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여 왕이여 제사장이여 그분의 택하신 소유된 나라의 백성이여 그분의 아들로 우리를 이끌고 나가신다는 거죠. 아멘.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 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 이 사실을 알아야 우울증에서 우리를 낫게 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엘리야 선지자가 우울증에서 르둔남 앞에 가서 주여 이제 나를 데려가 주옵소서 내가 할 일을 다 했나이다. 아니 400명의 바알 아사랴 실속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을 400명 목을 날렸어. 하늘에서 기도하면 뭐가 내렸어요? 하늘에서 기도하면 불이 내려왔어. 그리고 입고 있던 옷을 내리치면 요단강이 갈라져 버리는 거야. 어마어마한 능력의 소유자였어. 그런데 우울증이 들어오니 로뎀나무 앞에 나가서 나 좀 죽여달라고 그런 거야. 나 좀 죽여주세요. 나 데려가다는 게 뭐예요? 나 좀 죽여주세요. 나 좀 죽여주세요. 그때 누구 왔어요? 천사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엘리야를
만져주시고 주물러 주시고 맛있게 밥해 주시고 아멘. 맛있는 물을 주시고 여기서 물은 아멘. 뭐를 뜻해? 포도주를 뜻해. 우리의 기운을 회복시키시는 거야. 또 떡을 뭘 뜻해? 예수님의 살. 살. 물은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니 엘리사가 다시 회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우울증을 회복시켰으면 베드로도 우울증 걸렸지. 베드로도 우울증 걸린 거야. 우울증 걸렸으니 자기의 직분을 내팽개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럴 때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그의 우울증을 회복시켜주고 베드로를 아멘. 따랐던 또 누가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마가와 또한 베드로의 동생 누구야? 안드레 또 모든 베드로가 맏형이었기 때문에 다 따라다녔거든. 나머지 제자들도 우울증에서 건져내요. 이제 하나님의 참 제자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제자로 쓰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처럼 우리의 우울증을 깨트리고 회복시켜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상승곡선으로 만드실 분은 예수 성령님. 오늘 말씀에도 나눌 거지만 오늘 말씀을 배울 때에 믿음의 정점에 있었을 때 왜 그들이 믿음을 지키지 못했을까? 아빠가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봤어. 그랬더니 그들이 성령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 뭐야?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야. 하나님 내 안에 있잖아. 그렇죠? 하나님과 계속 소통을 했어야 되는데 그만 자기들이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렸다라는 거야. 그렇지 소통 안 했다라는 거야. 자기가 주인이 돼버리고 만 거야. 이게 너무 위험한 거야. 모든 성경 속에 망한 인물은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았어. 큰 은혜를 받았을 때. 이거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참되신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음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아마렘 나와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 하늘은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전하신 소식 들었네 너의 엘로에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일인데 예배하는 동안 또 잘 집중하고 아빠가 우리한테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도 잘 이해하고 잘 듣고 일상생활에서도 잘 행하고 또 까먹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또 예배 잘 드리고 예배 끝나고 나서도 또 푹 쉬고 다음 주부터 부활랑 일지 그리고 엄마 아빠 또 학교 가는데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사가 다스린 지 39년에 그는 발에 병이 났습니다. 병이 아주 심했는데 아사 왕은 여호와를 찾지 않고 의사들만 찾았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을 한번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하나?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하나?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하나?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하나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하나?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하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사 왕이라는 사람은 북유대와 남 이스라엘 왕국
갈라졌을 때 남유다죠. 남유다, 북이스라엘이죠. 남유다, 북이스라엘 갈라졌을 때 유다 왕국의 3대 왕이었어요. 아사 왕은. 유다 왕국의 3대 왕이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은 그가 병이 아주 심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찾지 않고 의사만 찾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사실 아사 왕은 그가 왕이 돼서 하나님을 엄청 섬겼던 사람이에요. 아사 왕은. 우상들을 다 깨트려버리고 또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워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든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사 왕에게 많은 재물을 주시고 또 나라를 부강하도록 해서 전쟁도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왕이 참 유다 나라를 잘 통치해 나갔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아사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아사는 유다 최초로 종교개혁을 이룬 사람이기도 해. 또 이미 이때가 언제냐면 지금으로부터 2900년 전이었었는데 그때 이미 유다 땅에 동성애가 창궐했어. 그때 이미.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악하게 봤는데 이 아사 왕은 왕에 즉위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유다 땅에서 종교개혁이라는 건 무엇이었냐면 당시 유다에서 만들었던 그의 조상들이 만들었던 우상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고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을 만들었지. 이것이 종교개혁이고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동성애하는 자들 다 쫓아냈어. 그래서 열왕기상 15장 12절 13절에 보면 아사는 유다 땅에서 남창들을 쫓아냈고 왕의 조상들이 만든 모든 우상들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는 또 자기 어머니 마아가를 대비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는데 그가 가증한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아사는 그 목상을 찍어 가드론 골짜기에 불태웠습니다. 라는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인물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신앙을 이뻐 보셔서 35년 통치할 때까지 왕을 아주 평안 가운데 전쟁이 없도록 만드신 거야. 역대하 15장 15절 말씀 보면 그들은 큰 소리로 부르고 나팔소리와 뿔소리로 여호와께 맹세했습니다. 온 유다는 그들이 마음을 다해 맹세한 것이 기뻤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았고 여호와께서 백성들과 만나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 주변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아사가 다스린 지 35년째까지 더 이상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36년째 돼서 곤고했던 그의 믿음이 흔들리는 사건이 발생이 돼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개의 왕국으로 갈라서서 살고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쳐들어오려고 하는 사건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남유다를 고립시키기 위해서 그 둘레에 성을 건축해. 남유다 주위로 쭉 성을 건축해서 유다를 아주 고립시켜서 그 안에서 굶어 죽도록. 그런데 이때 아사 왕이 왜 그랬는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방 나라 아람 왕이라는 나라 베나단이라는 왕을 찾아가게 돼요. 그래서 은과 금을 다 가져서 이방 나라 아람 왕에게 이 은과 금을 다 줄 테니 우리 이스라엘을 쳐서 그들이 우리를 고립시키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러자 그 금감을 받은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쳤고 이스라엘 자기 영토에 공격을 받자 이스라엘은 유다를 공격하는 걸로 멈추고 다시 돌아가게 돼. 이 사건 이후로 아사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아나나라는 선지자를 옥에 가두기까지 해. 왜 그랬냐면 그때 선지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말했습니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라 아람 왕을 의지했기 때문에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에티오피아 리비아 사람들은 전차와 말의 수가 많고 강한 군대가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왕이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왕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실은 그 이전에 에티오피아 리비아 군대가 100만 명이 남유다를 쳐들어온 적이 있어요. 그때 아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주여 우리는 이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군대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이기실 수 있으니 주여 이들을 이겨주시옵소서. 주여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를 궁극케 하시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를 궁일을 하고 형통하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쳐 죽이셨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새까맣게 까먹고 이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방 나라 왕을 찾음을 통해서 아사 왕이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그가 통치하던 39년째에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아주 심한 병에 걸려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 유다 왕국에 있는 의사들만 찾았어.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지 않는 아사 왕의 2년 만에 쓸쓸하게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지. 아사가 유다를 다스린 지 41년에 그는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이 들었습니다. 유다 최초로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상들을 다 찍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고 그리고 동성애하는 사람들 다 쫓아내서 35년 동안 하나님을 열렬히 섬겼는데 도대체 왜 아사왕은 북이스라엘이 자기네를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이방나라, 이방신을 섬기는 아람왕을 청해서 도움을 받았으며 또 그가 심한 병에 걸렸을 때 왜 하나님께 자기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의사들, 즉 사람들만 찾다가 병도 낫지 못하고 그의 생명도 죽고 믿음도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 왜 이렇게 믿음 좋았던 사람이 급격하게 하나님을 외면한 채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에 아사를 이어서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어요. 여호사밧은 정말 대단했어. 여호사밧도 또한 자기 아버지 아사 왕의 좋은 면면을 받아서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또한 자기 아버지는 우상을 찍어서 버리긴 했지만 그 우상을 세워놨던 우상들이 모이는 산당은 없애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 우상을 세워놨던 그 우상들이 모이는 예배하는 공간, 예를 들자면 저 무솔로 같은 것도 다 없애버렸다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으면 또 유다 백성들의 부흥을 일으켰어. 그래서 율법사들,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지금식으로 따지면 목사들을 유다의 각 마을마다 다 파견을 해가지고 유다 백성들의 성경을 가르치게 했어. 율법을 가르치게 했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 살도록 이렇게 하나님을 잘 따르니까 하나님이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이웃 국가들에게 유다를 감히 쳐들어가지 못하는 두려움을 그들 마음가운데 심어줬던 거야. 그래서 감히 유다를 쳐들어가지 못하고 그 사이에 유다의 군사력이 자꾸 증가하게 돼서 자그마치 116만 명이라는 군사력을 갖게 됐다는 거지. 어마어마하죠. 지금 한국의 군사력이 한 30만 명 되려나? 그런데 자그마치 그거의 4배 정도 되는 거야. 어마어마하게 막강한 군사력을 갖게 됐더라고. 하나님을 잘 따르니 유다가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를 튼튼하게 만들어주시고 많은
부와 명예까지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 11장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는 그 조상 다윗이 처음에 걸었던 길을 가며 바알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여호사밧은 이스라엘의 행위, 이스라엘은 우상을 세놓고 그 우상을 쫓았거든. 이스라엘 행위를 쫓지 않고 그 조상의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 나라를 든든히 세워주셨습니다. 유다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가져왔고 그는 풍부자와 명예를 갖게 되었습니다. 라고 성경 말씀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은 모압 족속, 암몬 족속, 마온 족속들이 함께 연합을 해서 100만 명이라는 큰 군대를 만들어서 유다에게 쳐들어왔어. 그런데 그때 갑작스럽게 그들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군사를 아무리 빨리 조직해도 30만 명, 40만 명의 군대밖에 모집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그들은 이미 바로 저 앞에 엔게디 평원에 100만 명이라는 군사가 벌써 그 앞에 쳐들어와 있었어요. 그럴 때 여호사밧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어. 그러자 여호사밧이 온 나라에 금식을 하고 어린아이부터 늙은 사람까지 모든 사람들이 베옷으로 갈아입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죠. 나가자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신해서 나가서 그 군대들을 모두 다 쳐 죽이셨다라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말씀에 보면 야하시엘이 말했습니다. 여호사밧 왕과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요 잘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큰 군대가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 전쟁이 아니라 내 것이다. 하나님의 전쟁이다. 암몬과 모압 군사들은 세일산에서 온 군사들을 대항해 일어나 세일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같이 세 군이 모압, 암몬, 마온 족속 이 세 군대가 세 족속이 연합해서 왔는데 지금 자기들끼리 싸웠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 세 군사들을 죽이고 나서는 또 나머지 두 족속들이 서로 싸웠어. 그래서 세 족속이 연합해서 싸웠는데 처음에는 두 족속과 한 족속이 찢어져서 싸웠고 나중에는 남아있던 한 족속과 한 족속이 싸워서 자기가 자기를 죽여서 스스로 판을 내고 멸망되고 말았다는 거야. 다음날 아침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언덕에 올라와서 저 엔기디라는 평원을 바라보니까 뭐가 그 들판에 시체들이 쌓여있는 것이 가만히 보였다 그랬어. 그래서 그들이 갖고 온 금과 은과 창과 칼과 마차와 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 노획물들을 걷어들이는 데만 3일이 걸렸다 그랬어요. 싸운 게 아니야. 그냥 거기에 있는 금은, 먹을 거, 말, 마차, 칼 이런 것만 걷어들이는데도 3일이 걸렸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따르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시고 이뻐 보셔서 하나님이 나가서 그들 다 없애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여호사밧과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마어마하게 섬겨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지. 그런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던 여호사밧, 이웃나라 100만의 군대들과 싸울 때도 맨 앞에 군인들이 나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를 앞에 세웠어. 그래서 하나님 앞을 찬양하는 아니 하나님이 그들과 대신 싸워줘서 100만 명을 다 죽였는데 그런 견고하고 단단한 두려움 없는 믿음을 가졌던 여호사밧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악행을 일삼는 북이스라엘과 연합을 하게 돼요. 연합을 하게 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참 악하게 보셨거든. 그래서 여호사밧과 아하시아가 연합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분노하기 시작했어. 왜냐면 여호사밧의 그 좋았던 믿음이 아합과 연합을 하고 또 그 나라와 동맹을 맺으면서 아합이 섬기고 있던 우상들이 다시 유다로 들어왔기 때문이죠. 아합은 누구야? 아합의 와이프가 누구죠? 아합은 그거 이세벨. 이세벨은 누구야?
있어질 못된 여왕. 바알을 왕의 딸이었었고, 그치? 바알 신을 섬기는 그날의 우상들을 다 갖고 들어와서 바알 신, 아세라 신을 다 세웠던 그 아주 이방 신의 마귀, 음녀, 앞잡이야. 그 우상을 섬겼던 나라에 아합 왕과 유다의 여호사합이 동맹을 맺었다라는 거야. 또 아합, 이세벨은 누구야? 다 좀 아까 얘기했죠. 아합의 이세벨의 바하신 우상을 섬기는 400명을 누가 쳐주겠다 그랬어? 엘리야 선지자. 이제가 좋아하는 불병과 불만사를 타고 하늘에 올라왔던 엘리야. 그러니까 그 동시대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그 동시대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아합과 연합을 맺으면서 아합이 섬기던 이세벨이 갖고 왔던 우상들이 다시 유다에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왕이 되면서 그날에 세웠던 우상과 또한 산당들을 다 없애버렸는데 여호사밧이 다시 우상의 나라 북이스라엘과 연합하면서 다시 우상들이 세워지고 다시 우상들을 모셨던 신당들이 산당들이 세워졌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 곳곳에 우상이 세워지고 그 우상을 모셔둘 산당들, 저런 무술로 갔던 것이 세워졌어.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백성들은? 그렇지. 그 안에 들어가서 백성, 그 우상에 절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서 하나님에게서 돌아 나와서 하나님에게 악행을 행하는 백성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겪었던 아합으로 인해 여호사밧의 마지막 길은 쇠퇴하고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2장 21장 5절 6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호람은 32세에 왕이 됐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니셨습니다. 그는 아합의 집이 행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왕들이 가는 길을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아합의 딸과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아합과 동맹을 맺으면서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딸을 결혼을 시켰어. 자, 아합의 딸은 누구야? 다시 누구의 딸이 되지? 이세벨의 딸이 되겠죠. 이세벨은 어디 왔어? 바알신,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에서 왔지. 그럼 그 애미가 갖고 왔던 거를 딸 애미도 그대로 갖고 왔더라고. 그대로 갖고 왔더라고. 그래서 남자는 어떤 여자하고 결혼하냐가 참 중요해. 그리고 자녀는 어떤 엄마를 갖는다가 너무너무 중요해. 여호람과 아합의 딸이 결혼했는데 나중에 이 여호람이 난 자녀들이 자기 엄마가 이방 나라에서 온 할머니의 딸이죠. 다시 말하자면, 그치? 그러더니 자기 자녀들도 다 우상 숭배를 해요. 여자, 아내가, 엄마가 누구이냐, 남자에겐 그게 참 중요하고 자녀들에게도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내와 엄마는 참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죠.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과 믿음으로 모든 산당을 없애고 우상을 태워버렸던 여호사밧, 100만의 군대 앞에서도 기도와 감사 찬양을 하며 하나님을 높이 세우며 나아갔던 여호사밧. 그런데 그런 엄청난 믿음을 가졌던 여호사밧이 이렇게 온 유다의 죄악을 불러오는 결말을 갖고 될지를 누가 상상이나 했겠느냐는 것이. 믿음의 최고의 절정에서 급속히 쇠락했던 여호사밧. 왜 그랬을까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다의 13대 왕 히스기야라는 왕에 대한 이야기. 히스기야는 누굴까? 히스기야에 대해서 혹시 아는 사람? 왕, 그치. 유다의 왕이었다. 또 히스기야에 대해서 아는 사람? 잘 몰랐어요.
히스기야 많은데 그거만 히스기야 많이 쓰지 않아? 애들이? 친구 이름 어. 히스기야. 나중에 한번 가서 그 무슨 뜻이냐 물어봐봐. 믿음이 근데 내려왔네. 히스기야는 내가 히스기야. 믿음이 내려. 굉장한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그걸 하나씩 얘기해 보자면, 자, 아까 얘기했던 유다의 4대 왕은 누구였냐면 여호사밧이었고, 유다의 3대 왕은 아사였고, 그 다음에 그 유다의 5대 왕은 누구였을까? 히스기야. 아니죠. 여호람이었지, 여호람. 아까 여호사밧의 아들. 맞다. 여호람이었고, 그 중간을 띄욱 뛰어넘어서 히스기야는 유다의 13대 왕이었어. 히스기야 뭐예요? 히스기야. 근데 아까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과 연합동침하면서 북이스라엘에 있던 우상들을 많이 갖고 돌았다 그랬죠. 근데 여호람 때 그의 아들 이미 여호사밧 때부터 많은 우상과 산당들이 다시 세우기 시작했고 여호람 그의 아들 여호람 때부터 더 많은 것들이 해서 쭉 이어진 거야. 7, 8, 9, 10, 11, 12, 12 쭉 이어지면서 13대 히스기야 때 드디어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그 산당들을 없애고 우상들을 부수기 시작했어요. 다시 그치 정상화시켰어. 그러면서 이 히스기야는 놀라운 일을 하나 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홍해를 건너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잖아.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 그 300만 명의 백성들이 따라 나올 때, 저 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기 시작했어. 아니,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길 들여서 밥도 먹지 않고, 또 고기도 못 먹고, 물도 없고, 이런 데서 죽이려고 우리 데리고 왔느냐? 막 불평불만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던 손을 거두셨다고 나와 있어. 그러자 사망의 뱀들이 와가지고, 막! 사망의 뱀이 있거든.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했던 자들을 어떻게 해? 찔렀죠. 그러자 독이 빨리 오는 사람도 죽어나갔고, 또 산에 퉁퉁 부어 온몸이 독이 오는 사람들이 많았어. 그러자 그제서야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모세에게 와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부르짖자.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죠. 주여 우리 백성들이 제일 용서하시고 이들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총동으로 뱀을 만들어서 저 장대에 높이 들고 그것을 보는 자들은 살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자 그 말씀을 믿고 청동뱀을 본 사람들의 독이 다 사라졌고 저까지 청동뱀이 몰라를 살려했던 사람들은 자 죽게 나갔다라는 거지. 그런데 그때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사이비 종교가 생겼어요. 무슨 종교? 뱀을 섬기는 종교가 생긴 거야. 그 뱀을 바라보고 자기의 독이 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걸 통해서 난 건데 그 뱀의 의미는 뭐냐면 뱀의 독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믿는 사람들은 뱀의 독이 죽었는데 잘못을 해서 뱀이 자기를 살렸다고 믿게 된 거죠. 그래서 아빠가 우리 옛날에 만화도 갔을 때 거기에 뱀 종교가 있다 그랬잖아. 그거 여기서 나네. 끝으로는 내알 반장이네. 그런데 히스기야가 바로 그 뱀 종교를 모세가 그때 만들었던 청동뱀의 형상을 그때까지 갖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가 청동뱀의 형상을 부서뜨렸어요. 자, 열왕기하 18장 2장 3절을 보면 2절 3절을 보면 히스기야는 자기 조상 다윗이 한 모든 것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는 산당들을 없애고 우상들을 깨버렸으며 아세라상 이게 누구부터 내려온 거예요? 여호사밧이 아합과 연합을 하므로 그때부터 다시 아세라상이 생긴 거지. 그리고 모세가 만든 청동뱀을 산산조각냈습니다. 라고 나와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오랫동안 나와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자 이 이웃 나라에서 다시 북유다를 쳐들어왔었어요. 한 번은 아시리아 왕, 지금으로 따지면 시리아 왕 사네립이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쳐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을 했어.
지금으로 따지면 약 100만 명이나 되는 군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 백성들을 쳐들어왔다라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산당을 다 부숴버리고 아세라 신당 또한 모든 우상들을 깨트려버리고 심지어 모세가 만들었던 청동뱀을 섬기니 그것들을 다 부숴버렸던 히스기야인데 히스기야가 그거 말고 또 어마어마한 은혜를 경험했던 것이 있는데 바로 그가 39세 때 큰 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 그러셨냐면 네가 오늘 죽을 것이다 그랬어. 네가 다 했으니 네가 오늘 죽을 것이다. 그냥 병. 이거는 아이고. 그랬더니 그리고 나서 그 말을 전하고 선지자가 떠난 거야. 네가 오늘 죽을 것이니 죽을 채비를 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팍 울었어요. 자기의 몇 대야? 아까 얘기했던 아상왕이 있었지, 처음에. 아상왕은 어떻게 했어? 자기의 발에 10만 명이 걸렸는데 하나님을 찾았다 그래서 안 찾았다 그랬어. 안 찾고 사람들만 찾다가 2년 만에 죽었다가 나와있지.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오늘 죽을 것이 죽을 준비를 하라고 얘기하자 펑펑 울면서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했어. 하나님, 제가 왕이 돼서 25대 때 왕이 돼서 그동안 우리 조상들로부터 내려왔던 산당을 없애버리고 아세라 목소리를 다 찍어버리고 청동뱀을 만들어 그걸 섬겼던 모세 청동뱀 연합을 다 부숴버렸으니 주여 제가 했던 선한 일을 기억해 주시고 제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울부짖는 기도를 받으시고 선지자가 왕의 뜰 이렇게 정원이죠, 정원. 정원 문을 나가기도 전에 응답해 주신 거야. 거기를 나가려고 하던 걷고 있는데 선지자에게 대답해서 야 다시 돌아가서 선지자 단어. 히스기야 15년 동안 더 산다고 얘기해줘. 더 산다고 얘기를 해준 거야. 근데 히스기야가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주님 내가 이것을 믿을 수 있도록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러는 거야. 오케이 알겠어. 어떻게 해줄까? 그러면 내가 그림자를 10도 앞으로 가게 해줄까? 그러니까 지금 그림자가 있잖아요. 10도 앞으로 가면 해가 더 빨리 가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아니요. 그건 너무 쉬워요. 그림자를 10도 밖으로 해주세요. 10도 뒤로 가게 해달라 그랬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그림자를 즉 태양을 다시 당겨서 10도면 2시간이에요. 2시간을 당겨서 그때 해시계가 있었는데 보니까 시계가 띠띠띠띠 거기서 타노스의 타임워치가 거기서 나온 거야. 이거 시계 돌리는 거. 그 누구야? 그 의사. 닥터 스트레인지의 타임이 거기서 나온 거야, 사실은. 타임존이 거기서 나왔다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또한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히스기야. 그런데 54세 문제지. 이웃나라 아시리아에서 100만 대군을 데리고 왔을 때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도 또 그들을 물리쳐 주셨다라는 거야. 그러자 하나님께서 많은 부와 명예와 재물과 금은 부속들을 다 히스기야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병고침의 은혜를 받고 또 많은 부를 얻자 이웃 다른 바벨론 나라에서 사실을 모르겠다. 우리가 얘기 들어보니까 엄청나게 죽을 병이었었는데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리고 당신네는 도대체 뭐 하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재물과 또 모든 것이 융성해지고 명예도 없고 군대에서 또 튼튼해질 수 있느냐? 그걸 좀 알고 싶다. 라고 이웃나라에서 당신의 나라를 방문해도 좋겠느냐? 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은 이웃 바벨론에서 남유다를 쳐들어가기 위해서 그거를
뭐, 한국말이 생각하고, 참임. 한국말이 영탐을 하러 오려고 했었다라는 거야. 근데 히스기야는 그걸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창고에 있는 걸 다 보여줬어. 여기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금, 은, 보석들이 많고 이것을 다 내 힘으로 얻었다. 그리고 내가 죽을 병에 걸렸었는데 내가 깨끗하게 나의 능력으로 치유가 됐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 자랑으로 드러냈다라는 거야. 즉 거기에 교만이 드러났다는 거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지. 하나님의 건데 마치 자기 것이냐? 그 바벨론 신에게, 바벨론에선 사신들에게 자랑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의 영광만 높였다라는 거지.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즘 내려갔네. 히스기야의 그 교만함을 보시고 히스기야가 보여줬던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물건들과 또 그의 교만으로 인해서 히스기야뿐만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의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게 된다는 거야. 열왕기하 20장 17절 19절을 보면 보아라 내 왕궁에 있는 모든 것과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들을 바벨론에 빼앗겨 아무것도 남기지 않을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또한 내가 낳은 내 혈육 곧 내 자손들 가운데 일부는 끌려가 바벨론 왕의 궁전에서 내시가 될 것이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전한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적어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평화 안전이 있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믿음이 좋았지만 나중에는 교만으로 인해서 자기 중심적인 믿음으로 바뀌고 말았어.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금은보화과 많은 보석들 그리고 그런 자기의 재산과 명예를 자랑하자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거야. 내가 네 나라 백성들, 포로들, 너희 안에 있던 모든 금은보화들을 다 바벨론에게 넘길 것이다. 그러나 너의 때에는 하지 않고 네 후손에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더니 이 왕이 뭐라고 이게 적어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거 뺏기지 않겠네.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나 왕권 아직 있네. 괜찮아. 아이고 좋아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만함이 들어가니 자기 중심적으로 돼버린 거야. 회개하고 통회했어야지. 주님 앞에. 그랬다면 어쩌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다시 산당으로 어쩌면 우상을. 그런데 나만 좋으면 된다는 신앙이 이기적인 신앙이고. 사실 하나님이 같이 준 거네요. 그렇지. 나만 좋으면 된다. 하나님이 다른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나 어디까지나 교만이냐 보시려고 나비 주셨다 그랬어. 그래서 바벨론 사신도 오게 된 거지. 근데 결국 그 자기 중심적 이기적인 신앙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북유다의 큰 참패를 갖고 오는 그런 불명예스러운 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세 왕이 3대 왕, 아사왕, 4대 왕, 여호사밧 또 5대 왕의 설명 나오지 않았지만 어쨌든 5대 왕은 여호람 그리고 지금 13대 왕 히스기야까지 그 시작은 너무너무 좋았어. 근데 끝은 개판은 운전이야. 용두삼이라고 하죠 이거를. 머리는 용인데 꼬리는 뱀이다. 용두삼이라 그래요. 용두삼의 믿음을 가지면 안 돼. 시작은 거창하고 하나님 만나서 성령 받았을 때 와 믿음이 올라갔다가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팍 떨어지는 그래 롤러코스터 같은 믿음이 되어서도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이 하나 있으니 그는 누구일까요? 이제 서서히 도표를 보면서 일본 도표를 한번 보겠어요. 일본 도표를 한번 보겠는데 아브람. 자, 아브람에 대해서 아는 거 한번 얘기해 볼까?
하나님 세 번. 이름 바꿔줘. 이 처음 이름 뭐예요? 하나님 3번 부인했어, 아브라함이? 네, 꼭기호 닭할 때. 아닌데. 그거는 그게 말그루스. 달라 사람 하늘 보고 기도하고 그 별들 있다가 자기 이름 자손 그렇지. 그런 다음에 백세 아들 낳았으니까 그렇지. 백세 아들 낳았지, 맞아. 이지 말도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면 늙은 나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첫 번째,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3번 부인했지. 첫 번째, 보통 추적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랬죠. 보통 추적은 뭐냐면 네가 지금 여기 살면서 하나님 땅에 살면서 모았던 돈, 그리고 너로 인해서 거스르고 있던 식솔들, 하인들, 그리고 너의 친척들을 다 제해버리고 너하고 아내 둘만 떠나라 그랬어. 근데 하나님을 부인하고 믿지 않고 다 가지고 떠났죠. 그렇지? 또 두 번째는 뭐라 했어? 하나님 뭐라 했어?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또 이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먼지만큼 내 자손을 주겠다. 그랬는데 하나님 믿지 않고 어떻게 했어? 85세 때 누구를 취했어? 그렇지? 이스마엘의 엄마 하가를 치게 됐죠. 하가를 치게 됐어요. 그렇지? 그리고 또 어떻게 됐어? 99세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년 이맘때 너희가 자식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 안 믿었어. 하와하고 호빵기를 엄마처럼 엉덩이 방구가 아니라 호빵기를 꼈죠. 하와 아니라 사랑. 사라. 그쵸? 그래서 3번도 아브라함도 3번을 하나님을 부인하긴 했어. anyway, 어쨌든 아브라함에 대해서 지금 루아가 얘기했죠. 그쵸? 100세 자녀를 낳았고 또 이스마엘 85세 낳았고 86세 그리고 또 하늘의 별을 보고 그것이 나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바라보며 기도를 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바치라 했어. 하나님? 하도 바치라 했어. 자기 아들. 하나님한테 자기 아들을 바치라 해서 자기 아들을 바쳤어. 너무너무 정확하게 얘기를 해줬어요. 자, 그러면 지금이 이제 루아가 얘기한 것이 75세 때부터 약 115세까지 때 얘기야, 아브라함의. 자, 그럼 75세 이전의 얘기를 한번 해줘봐. 오성이는 75세 아브라함의 얘기 좀 해주세요. 아브라함은 하란 땅에서 75세 이전에. 이전 75세 이전에 아브라함은 뭘 했어요? 아브라함은 그거 자, 이지가 얘기해줘. 아브라함 정답이야. 모르지? 우린 몰라. 75세 이전에 아브라함이 뭘 했는지 우린 몰라. 그게 정답이야. 다시 말하자면 존재조차 없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75세 이전까지는 존재조차 없던 사람이에요. 자, 우리 2번 도표 뒷면에 보면은 2번 도표 뒷면 한번 볼까요? 지금 엄마가 보고 있는 건데 2번 도표의 뒷면에 보면 여기에 노란 게 아브라함의 색깔인데 노란 게 아브라함의 색깔인데 75세 이전에 뭐가 있어 없어? 없어요. 존재가 없어. 믿음의 존재가 없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은 75세 이전에. 그런데 다시 1번 도표로 오면 75세부터 그의 믿음이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하죠. 75세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말씀에 불완전한 순종이야. 완벽한 순종은 아니야. 왜? 좀 아까 아빠가 얘기했지만 본토에서 번 거, 또 친척들, 식솔들, 하인들 다 버는 거 떠나라 그랬는데 반만 순종했죠. 떠나라는 거에만 순종하고 하인들 다 데리고 가고 재산 다 가지고 가고 또 심지어는 누구까지 데리고 갔어요? 누구까지 데리고 갔어? 롯이 누구야? 조카 자기 형의 아들이죠. 자기 형이 빨리 죽었어. 그래서 불쌍해서 자기 형이 아들 데리고 갔는데 자, 하나님이 왜 데리고 가지 말라고 했냐면 나중에 롯이 어떻게 살게 되지? 거기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게 되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악이 찬 거라니 땅이 울부짖는다 그랬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멸할라 심판에서 뭘 내리지? 유황비를 내리고 거기서 불이 나고 땅이 뒤집어져서 소돔과 고모성을 다 없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서 누굴 살려주지? 롯 가족 롯 가족 누구누구야? 롯 딸. 그래서 몇 명이야? 4명인데 그나마 부인이 어떻게 됐어요? 왜? 뒤로 돌아가서 뒤에 들어봤지. 뒤에 뭐가 있었어? 미련 나가지고
미는 뭐에 대한? 보물. 보물이지. 그치? 집에 남겨둔 금은 보물. 좋은 옷, 아름다운 옷들이 어리어리게 집은 왜? 그때 당시 롯이 부자였었거든. 가축으로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그걸 보자가 뒤돌아보지 말라는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 소금기둥이 됐죠. 자, 소금기둥이 되는 의미는 뭐야? 왜 소금기둥을 하나님 만들었을까? 너희가 거룩하라는 뜻으로 소금기둥을 만든 거야. 거룩하지 못해서, 분별되지 못해서, 세상 거에 탐욕을 버리지 못해서 소금이 되었으니 너희는 거룩한 송과 같은 자인데, 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세상에 뭐가 되라 했어요? 빛과 소금 되라 했거든. 거룩하라고. 거룩하지 못해서. 그럼 오늘 소금이 우리를 깨끗하게 시켜줘요. 그래서 그렇지. 자, 아빠는 그거 어떻게 하냐면, 소금은 우리를 깨끗하게 해줘. 그리고 소독. 딱딱한 우리를 연하게 해주죠. 엄마가 김치할 때 뭘 넣죠? 소금. 그럼 딱딱해지면 배추가 어떻게 돼? 절여. 연해지지. 죄 가운데 우리 딱딱해진 우리가 하나님의 순종하는 연한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롯과 두 딸이 도망가서 산 위로 올라갔죠. 무슨 일이 일어났어? 아버지 술 먹고 이제 대단하네. 딸들이 아버지 술 먹고 이제 내 남편 될 사람들이 이렇으니 내가 아버지를 내 남편을 삼아야 되겠다. 내 자손이 끈질겠다 해서 첫째 날 술 먹고 큰 딸, 둘째 날 술 먹고 작은 딸이 아버지가 아기를 갖고 있어. 그 자손이 누가 됐어? 모압 쪽과 암몬 쪽 속이 됐지.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족속이 되었다라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런 거야. 하나님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보신 거야. 데리고 가지 말라고. 근데 아브라함이 부분적인 순종, 불완전한 순종을 했음으로 인하여 지금까지도 그 죄악이 뿌려져 있다라는 거야. 이렇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 믿음이 불완전한 자,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았던 자의 믿음으로 출발했어요. 반만의 믿음으로. 70%, 하프, 짜장면 짬뽕. 그렇지?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86세 때를 봐봐.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출발을 했으니 그래도 믿음이 약간은 상승했죠. 믿음이 급속도로 상승한 건 아니지만 약간 상승을 했어. 그렇지? 순종했어. 반 쳐주세요 이거야. 오케이. 그리고 86세에 보니까 또 하나의 사건이 있죠. 바로 하나님이 75세에 내가 내게 자손을 주겠다고 했어. 그치?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믿었어. 언제까지? 85세 때까지. 그런데 10년이 지나니까 약간 흔들리기 시작했어. 흔들리기 시작했어. 그런데 왜 여기서도 상승 곡선이냐? 왜냐하면 하갈을 자기의 의지로 적극적인 의지로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자, 하갈을 자기 처음으로 들인 배경은 뭐죠? 사라가, 그치. 안 하게 안 생기니까 사라가 시켰지. 근데 사실은 그 뒷배경에는 아브라함의 투덜댐이 있었겠지. 그치? 그치. 아브라함의 성격상, 아브라함의 성격상 직접적으로 사라한테 얘기는 안 했어. 그치? 왜냐면 아브라함은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 아브라함이 겁이 많은 게 뭐였냐면 하나님 말씀 들어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겁이 많으니 굶어 죽을까봐 재산을 가져갔던 거야. 또 칙솔들로 가져갔던 거야. 거기서 뭐 해먹고 살려고. 겁이 많고 또 가나안 땅에 갔더니 가뭄이 들어서 갖고 왔던 것을 다 날렸지. 그래서 어디에 내려갔어요? 이집트 애굽 땅에 내려갔잖아. 근데 그때 당시가 몇 년이야? 거의 75세, 80세, 5년 후라 그랬거든. 80세 정도 됐을 텐데 아니 그때 65세, 70세 정도 된 자기 와이프가 성경이 뭐 예쁘다고 하니 얼마나 예뻤는지 당신이 애굽 내려가면 너무 예뻐서 그 나라 사람들이 나를 남편이라고 하면 죽일 테니 나를 오빠라고 당신을 내 동생으로 하자. 근데 진짜 중요하다. 그래서 너 겁이 너무 많은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자기 와이프한테 직접적으로 구박은 하진 않았을 거야. 그래서 구박은 하진 않았지만 뒷소리로 했겠지. 엄마처럼. 아유, 언제 내 자식이 있나. 뭐라고요? 사라가? 아니야. 이 옆에 좀 아들이 있으면 좋겠구만. 그 옆에 참, 쟤는 참 좋겠다. 이런 식으로 사라의 똥구녕을 갈갔겠죠. 승질나게. 그렇지.
사라는 성격이 있었어. 사라는 성격이 있던 여자 같아. 그러니까, 맨날 군소리는 해대고 저거, 못 사겠네. 그래서 승질이 너무 나서, 그러면 내 젊은 애가 있으니, 얘가 갖다 하쇼! 했는데, 그러면서 속마음은 어땠어? 당연히 안 받겠지. 내 남편이 평소 확 하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안 받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브라함은 기다렸다는 듯이, 얼굴이 좋다! 하고, 하가를 받아들이고, 그 결과, 1년 후에 난 거야. 어쨌든 하나님은 그래도 그거를 자기의 적극적인 의지로 하지 않고 반강제 사라의 의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래도 그의 믿음을 하강시키지는 않고 유지를 시켜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지. 자, 너 이 천막 안에서 어두운 데서 기도하지 말아라. 그래봐야 하갈은 야채하고 엉뚱한 짓 하니 밖에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고 기도해라. 그리고 별들을 너희 자선으로 삼아라. 그때 아브라함이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저 자손이 내 멧돼손, 저 사산이 내 멧돼손, 나중에 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천만 되겠구나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고 그 기도하는 과정을 하나님이 이뻐 보셨어. 그래서 그의 믿음이 상승호선을 타고 이제 99세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뭐라 그러셨지? 너의 보는 믿음을 가졌으면 이제부터는 너의 말하는 믿음을 가져라. 말하는 대로 이루어질지라. 아브람,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 열방의 아비로 바꾸고 사레를 사라, 열방의 어미로 바꿔라 이름을. 그래서 그때부터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브람과 사레는 남편을 볼 때 아브람 열방의 아버지요 열방의 아버지요 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또 사라는 아브람에서 열방의 어미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실제로 이렇게 들려준다는 거야. 아브람은 열방의 아버지, 사라하면 뭐 열국의 어미 이렇게 들리는 거야. 그러니 드디어 종들이 미쳤구나. 이제 미쳤어. 드디어 올 때가 왔어. 너무너무나 자기 자신에게 나는 자녀를 얻기를 얻다 보니까 미치고야 말았어.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 호명하는 말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의 믿음들이 확 성장을 했다라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1년 후에 드디어 이삭을 낳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정점은 그 다음이었죠.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히스기야도 그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켜보셨지만 결국 히스기야는 교만함으로 인해 그치? 바벨론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 모든 것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럼 통해서 믿음이 망가지게 됐고 아브라함은 백세에 얻은 아들조차도 하나님이 명하신 모리아 산에 가서 하나님 명하신 대로 이삭을 칼을 내리치려고 했어요. 여기서 잠깐 엊그제 우리 동네 이스라엘 명절 이둘 아드아라는 명절이었어. 그래서 이둘 아디아가 얘네 르바나 명절 끝나고 70일인가 2달 열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무슨 명절이냐면 이 사람들의 희생절이야. 뭘 희생절이냐면 그들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가서 바친 게 이스마엘이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이스마엘을 자기의 신 뭐지? 갑자기 까먹었네. 아니 지네 신이 뭐야? 갑자기 까먹었네. 알라. 이스마엘을 알라에게 바치는 사람이 이스마엘을 생각을 했고 그때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그 양을 그래서 이스마엘 대신 잡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포동절이 있는 거예요. 이슬람이 다 바꿨잖아. 여하튼 하나님의 순종을 해서 이삭을 그대로 바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모시고 이삭에게 손을 내지 마라 그러면서 준비했던 양을 대신 바치면서 아브라함의 정말 75세까지는 보잘것도 없었고
존재조차 몰랐고 이지가 말한 대로 누군지도 모르는 그 아브라함이었는데 75세 때부터 남들이 이미 75세면 믿음이 사그라들어요. 사그라도 막판이었는데 막판. 그때부터 남의 막판에 시작해서 믿음의 절정까지 쭉 아브라함이 올랐다는 거야. 뭐라고? 올랐다는 뭐라고? 거야. 얘도 그래서 얘도 오래 갔어. 식지 않은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 그래서 된 자가 먼저 됐네. 그렇지. 1번 주위에 보면 아까 얘기했던 사람들의 믿음이 나와요. 거기서 맨 처음 오른쪽 그래프는 누굴까? 내용을 보면 누군지 알 수 있을 것 같아. 어느 거? 1번 뒤에 있는 거? 1번 뒤에. 1번 뒤에 아사와 1번 뒷면. 그렇지. 노란 그래프는 아싸. 아사왕이죠? 네. 노란 그래프는 아사왕이야. 그래서 60대 때 병이 걸렸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 쌓지 않았죠. 믿음 없이 사망. 25세 때부터 35세면 오래 살았는데. 25세 때부터 35세까지 아주 하나님을 잘생겼다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 그리고 우상들 다 때려 없애버리고. 그렇죠? 진짜 네. 죽는 날이 어. 정말 안 좋죠. 하나님을 너무나 잘생겼어. 우상들 다 없애버리고. 처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고. 끝까지 가봐야 돼. 그런데 통치기 60세가 지나면서 통치기 35년이 지나면서 완전히 갑자기 막 추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 이 사람은 믿음의 최절정에서 떨어지고 말았을까? 하나님 안 찾았어. 소통이. 그치, 하나님 안 찾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할 게 뭐냐면 하나님 믿을 때 잘 나갈 때 주의해야 돼. 잘 나갈 때 주님이 찾아. 내가 잘나서 잘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하나님이 거. 잘 되세요. 그치, 하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겸손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잘하는 것도 하나님. 그렇지. 수학을 잘하는 것도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런 겸손함이 있으면 믿음의 곡선이 계속 상승해 나간다는 거죠. 엑스트라 퍼신. 믿음의 상승이 나가는 거죠. 결국 야 이거 봐 아사왕 봐봐 끄트머리가 어디가 있어? 영. 바닥에 처박혔죠. 제로. 다이빙. 이 믿음 없이 죽은 거야 이거. 그럼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안 찾았으니까 병 걸려도. 참으로 하다 보면 야, 자, 저 두 번째. 그 다음에 요거 빨간색인가 무슨 색이죠 이게? 주황색 가운데는 주황색이면 요건 누구야? 여호사밧이죠. 자, 여호사밧은 35세 때 자기 아버지 아사왕에 이어서 시작됐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우상을 섬겨놓았던 산당까지 쳐부시지 않았거든. 근데 산당까지 쳐부시고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들을 각 고을에 파송을 해서 백성들에게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했어. 그래서 신앙교육과 부흥교육까지 함께 일으켰다는 거야. 그래서 10년 동안 너무너무 잘 했네. 일으켜 나갔어요. 그런데 말이지, 이 나이가 먹어가면서 어떻게 됐어? 여호와 되세. 북이스라엘, 하나님이 악하게 봤던 이스라엘. 거기에 누가 있었죠? 엘리야 시대 때 아합과 아합. 그의 아들 네. 아하시가 있었고, 아하시아는 누구에서 난 아들이야? 그의 아내 이세벨에서 난 아하시아는 아들이고, 아들이야. 그런데 그들과 동맹을 했고, 그리고 자기의 아들을 딸과 결혼을 시키게 되죠. 그러면서 거기에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다 가지고 오게 되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있었지만 믿음의 정점에서 떨어지는 하강곡선으로 인생을 맞이하게 됐다라는 거지. 그리고 세 번째, 이제 13대 왕이었었죠. 히스기야는 25세부터 통치를 시작했어. 그래서 젊은 나이에 통치를 시작하고 굉장히 많은 일도 경험했지. 그래서 젊은 나이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병고침에 회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앞에 많은 좋은 믿음의 신앙을 견고히 지켜서 하나님께서
재산과 명예와 군사력도 증강시켜줬어. 그런데 병고침을 받고 난 큰 은혜를 경험하고 난 이후로 그 믿음이 어떻게 됐죠? 그만. 그렇죠. 자기 중심적인 성공. 쏨봉해졌다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바벨론 사신의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모든 제물을 보여주고 그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앞으로 장차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의 제물까지 다 뺏겨줄 것이다. 그런데 뭐라 그랬어? 해,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왜? 내가 살았을 땐 그러지 않을 거리라는 아주 자기 중심적인 거만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록으로 다윗과 솔로몬의 믿음도 오늘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야. 와. 2번을 보면 부록이에요. 짧게 볼 거예요. 표만 그래프만 살펴볼게. 다윗은 노랭의 곡손인데 15대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왕으로 지명을 받죠. 그리고 30살 때 유다의 왕으로 등극을 해. 그런데 어떻게 됐어? 그가 중도에 실수를 하게 되죠. 바로 자기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게 돼. 그래서 50세 때 하간 곡선을 타. 아브라함하고 비슷하긴 했지만 50세 때 하간 곡선을 타. 왜냐? 남의 부하의 아내를 강제로 겁탈했기 때문에. 진짜 나빠. 그런데 말이지, 그때 다윗은 다시 상속 곡선을 타게 돼. 왜? 회개를 했거든. 하나님 앞에 큰 회개를 하죠. 시편을 통해서 죽을 것 같은 회개들을 와, 시원하, 어마어마하게 시원하. 시편이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다윗의 고백들이야.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다시 믿음의 곡선이 상승해서 그의 인생 말로엔 믿음의 정점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되죠. 반대로 솔로몬은 20살 때 통치를 시작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뭘 주셨어요? 지혜를 주셔서 온 세상에서 솔로몬은 자가 없고 전에도 없었고 나중에도 없었다 그랬어. 그리고 부와 명예와 또한 군사력도 어마어마하게 부어주셔가지고 30살 때 하나님의 성전을 완축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게 문제야. 이게 하나님께 어마어마하게 축복을 다 받고 나니까 할 일을 찾지를 못해. 할 일을 못 찾으니까 죄를 짓는 거야. 다윗도 죄를 지은 때가 뭐냐면 그 나라를 하나님이 부흥해 주기 시작해줘서 이제 더 이상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았었을 때야. 할 일이 없어서 낮에 왕국을 이렇게 길을 시레바에 붙잡 끌고 왔다 갔다 하다가 제일 높은 곳에 있겠지 왕궁이. 부하들은 다윗을 지키느라고 담벼락 탁 둘러서 부하들이 집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그때 무슨 창문이 있었겠어 유리가 있었겠어 집이 또 더운 나라니까 이 나라처럼 엉성하게 저랬겠지. 담벼락도 쭉 보니까 그 자기 안에 우리 아내 자기 부하 아내가 목욕을 하는 걸 보면서 눈이 돌아간 거야. 이거 문제야. 이거 하나님이 축복 크게 부어주실 때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더 무엇이 될지 찾아야 되는 거야. 솔로몬 그 부어주신 축복을 찾지 못하자 자그마치 에핀네를 700명, 첩을 300명, 도합 1000명의 여자를 찾게 된 거야. 1000명이야, 첩 에핀네가 첩이. 이름을 다 외웠겠다. 이름을 어떻게 외웠어? 1000명. 최고의 지혜를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얻었겠지. 지금 생각해보니. 옛날에는 못 외울 거라 생각했는데, 다 외웠겠네. 어찌 보면 아담 아니, 아내가. 그렇지, 아담 다음에 모든 이게 줄 원래 알지. 첩이잖아. 첩은 뭐냐면, 얘는 아니고, 그냥, 빠짜? 그냥 빠짜도 아니지. 인형 그냥 같은 거야. 그냥 그러니까 어장. 어쨌든 첩. 자기 좋으려고. 노르게, 그렇지. 예쁜 놈들 다 뽕볼이를 하는 거지. 그러면서 완전 그거네. 첩들을 근데 그게 1000명이네. 들여보내기 시작해요. 우리나라도 1000명은 진짜 온 세상에 제일 예쁜 여자들 다 데리고 와. 그러면서 예쁘면 다 그 여자들이 올 때 하나님이 선택하신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나머지 국가들은 뭘 섬기고 있었을까? 우상숭배. 우상숭배, 곰신, 태양신, 말신, 바위신
나무신, 그리스 신의 땅의 신, 나머지 신. 제우스 뭐 이런 거. 야, 그 여자들이 들어올 때 아, 우상을 다 갖고 들어오게 되죠. 그렇죠? 다 갖고 들어오게 되죠. 그러자 이스라엘의 우상이 가득하게 됐고 이스라엘의 2대 왕, 3대 왕. 이 솔로몬이네. 1대는 사울, 사울. 2대는 다윗, 다윗, 3대는 삼대. 솔로왕인데 이때로부터 솔로몬이 아주 개차반을 만들어 놓으니까 솔로몬의 자녀들이 찢어지면서 북이스라엘 남녀로 생기고 그때 북이스라엘이 솔로몬이 갖고 왔던 우상들 그것들을 다 섬기게 되는 아주 그래서 나라가 분열되는 나라가 진짜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부터 다 갈라져.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반죽해. 찢어지게 하시죠. 그래서 솔로몬의 종말이 어떻게 돼요? 하강이네, 하강. 이에서 죽어. 하강이야, 하강. 하강이야, 하강. 하강이야. 이게 그러니까 전도세 쇠락한 그때고 거지. 그때도 다 모든 것이 그때도 다. 그래서 이번에 뒷면을 보면 자 이제 볼펜을 준비하시고 이번에 뒷면에 보면 거기에 그래프들이 나와 있죠. 그래프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일단은 요 그래프들의 주인공이 누군지를 적어주시고 이거 중간네. 그래프들이 주인공이 누구를 적어주시고 Audio. Nomor berapa? Nih. Kok kayak beda ya? Sini bro. 이건 누구야? 여호사밧인가? 여기다 적는 거네. 어. 하나, 둘. 진짜 이리 와. 왜? 아니, 저건 그냥 자국 있고 빨리 와. 딱 봐도 이게 올라가는 건 아브라함. 아브라함. 이거 어, 아까 대단하네. 아사. 이제 이리 와. 아사왕. 자, 이제 이거 까띠아 넘어서 아. 다 모여. 둘, 연습해. 하나. 자, 자기가 바라는 믿음의 그래프는 어떨까를 또 그려주세요. 어디요? 어디예요? 거기에, 거기 자기 나이대 그리는 거. 일단 이거 적어. 지금 현재까지. 아빠는, 아빠 10, 여기 50, 여기까지만 다른데? 그리면 이거 아니 똑같아. 이거 얘야. 그러면 내가 빨간색이 출발을 해서, 아사왕. 아사왕 맞아 빨간색. 아사왕. 아니, 자기가 노란색 하는 아니야? 거예요. 동그라미. 자기가 맞히는 거예요. 나라 땄잖아요. 자기가 맞히는 거야. 아사야. 이제 이거 아사야 아사. 저 아사왕. 아니, 저 사람들 벌써 누가랑 엄마 다 끝났어. 우리만 남았어. 자, 엄마 안 끝났나? 그럼 내가 지금 여기인데 내 잠깐만, 믿음이 오늘 이거 하는 거야? 히스기야 이거 이거 아닌 거 봐네. 히스기야 이거. 2번 뒷면. 이거 중간 이거 요고사다. 그래서 자기의 믿음의 곡선을 그려. 지금까지. 자기 나이를 표시해서 자기 믿음의 곡선을 난 여기 40대도 안 여기는 뭐야, 되는데. 10, 20, 30. 아 알겠어. 그럼 해랑 여기쯤에 있네, 20에. 이제 그럼 난 이렇게 해야겠다. 출발도 그래야지. 여기서부터 시작해 이제. 자, 20에서부터 아빠는 이렇게. 10대 때 성령을 그래야 한번 돼. 받았지. 45, 50. 아 이거 50이 여호사밧인데 여호사밧. 이게 여호사밧 히스기야 아사. 이게 70. 난 아기 때부터 시작해야지. 아기 때부터 시작한다고? 아기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나 몇 세까지 살지 모르겠어 근데 120까지는 사나? 그 다음에 내 거 그리라고 어디다가 그리는데? 여기 똑같은 데에다가요 엄마. 이렇게 자 이제 있다가 근데 갑자기 불행을 맞이하거든. 바로 정확히 리마블라스. 왜? 수학의 레메디야. 아 그거 때문에? 아니 어떡해. 진짜야? 이거 진짜예요? 엄마는 이거 우리처럼 이런 그래프 만들래 아빠가. 공부가 떨어지면서 아이, 나야 좀 양심적으로 하는 거지. 0세부터 시작해 너? 그럼 나도 영세부터. 아니 근데 내가 그럼 나도 0세부터 시작해. 와, 아빠 멋지네. 어? 아빠. 나 아빠 거야. 시원해. 우와도 멋진데요. 어? 오빠는 지금 50이지. 야, 벌써 절정이야? 벌써 절정이야 내가. 여기까지, 그치. 여기 55니까 여기까지 나오네. 아, 55네. 어. 나는 나 50인 줄 10, 알았는데. 20, 30 표시를 해줘야지.
어떡해, 나 이제는 20대 너무. 이제 저거 문제이지. 2번 뒤에 이제 오빠, 이거는 뭐 안 묻었어, 이 뒤에 거는. 그걸 안 묻었어. 알면 다른 색깔에 이거 빨간색이랑 회로원이랑 다르게 할 수 있어, 색깔. 그래, 고마워. 아니, 용식은. 아니, 이거 우리 해야 된다고. 이제 우리 빨리 만들어야 이제 된다고. 빨리 해. 이렇게 너 먼저 만들어, 언니가 그 다음에 만들게. 아니, 너도 얘네들처럼 만들라고, 그래프. 아니, 여기서 하라고. 여기서 해, 영세부터. 여기까지야. 너 그래프 어떻게 보는지 알아? 여기까지. 넌 이제 리마블랐잖아. 여기까지만. 너 여기까지야. 여기 리마블랐잖아. 그 이후로는 넌 벌써 절정이면 나중에 어떻게 해? 너 어떻게 하락하면 어떻게? 여기까지. 잠깐만. 여기까지만 거? 뭐야 안 해도 너 벌써 아직 둘 절정이야? 살아서. 엄마도 벌써 절정이네. 야, 너 왜 이렇게 짧아? 너 믿음 0밖에 안 돼? 아닌가? 아니, 여기.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가 엄청 띵기고 돼야 여기 되나? 낮은 거니까 이렇게 아직 하거나. 살날이 해야지. 많아서. 아니, 여기 밑에서부터. 너 그래프 몰라? 그래프 볼 줄 모르는데. 자, 잠깐만. 여기가 그래프, 너잖아. 이게 나이거든. 그러니까 너가 예를 들어, 사도 다운 때. 너 여기니까. 너니까 이게 사도 다운 때 너 믿음 너 믿음 얼마야? 몇이야? 여기 0에서부터 10까지 정해봐. 아니. 이거는 너 1세 때 결혼 계속 묻혔어. 어이까. 이렇게 해, 그냥. 자, 자. 그거 설명해줘야 돼. 나 아니 설명을 해줘야지. 이지가 봐봐 이지야. 해나 먼저. 이지가 자기랑 10살 때 여기가 아니요. 믿음이. 아니 10살 때 여기지 믿음이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10살 때부터 믿음. 아니 내가 이제야 이렇게 되는 거야. 봐봐. 아니 봐봐. 그래. 1, 2, 3, 4, 5, 6, 7, 9. 네가 1세 때는 믿음이 0인 거고 그 다음에 2 되고 그 다음에 4 되고 6 되고 8 되고 9 되고 10 되고 그러는 거잖아 지금. 히스기야처럼 히스기야 보라고. 지금 히스기야는 이제 10살 때부터 자, 시작한 아빠가 거야. 먼저 설명할 거야. 아빠는. 아 어떡해. 나 뭐. 자, 여기에다가 그려. 아빠는 아빠한테. 출발을 해서 중학교 2학년 때 네. 믿음 레벨 4를 달성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방언 받았을 때. 근데 중학교를 거치면서 30대 가장 내리막을 갔어요. 왜냐면 이제 고등학교 가출하고 고등학교 가출을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져야 떨어져야 된다. 그건 너무 조금 떨어지는데. 가출을 하고 그때 언제 20대 고등학교 때부터 30대 초반 술 마셔서? 술 마시고 뭐 놀고 다니고 카페 가고 나이트클럽 가고 쭉 떨어지죠. 쭉 들어가죠. 많이 갔죠. 근데 이때 다시 이제 30대 초반 들어서부터 다시 올라가는데 이때 이제 결혼을 앞두고 1년 전부터 다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엄마하고 결혼을 하면서부터 또 선교에 대한 비전을 받고 그래서 쭉 올라갔죠. 여기 믿음의 레벨 5까지. 근데 선교를 나왔는데 또 잠깐 또 떨어졌어요. 왜 때문에 이때 이제 이때 믿음 선교 끝이 이때냐고 그 막 빚을 많이 갚아야 되는데 갚지 못하고 5년 전에 한탄했던 적이 있어요. 고등 빠졌네 그거. 거기 여기까지 포함돼야 되나? 이거 또 나가면 하강 곡선이 또 있어야 되네. 아우 너무 많네. 두 번에 떨어짐이 있네. 아빠는 두 번에 떨어져. 하여튼 뭐 해가지고 하여튼간 지금 한 6레벨 정도. 두 번의 굴곡이 있네. 맞아. 두 번의 굴곡이 있네. 나중에 다시. 실속을 조금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엄마는 뭐 계속 쭉이지 뭐. 아브라함이지 뭐. 아브라함이다. 엄마는 아브라함이네. 엄마는 아브라함이네. 기다려봐, 이거. 해나 할게요. 해나 해나. 해나는 이제 일단 처음부터는 좀 나이기긴 하죠. 엄마 아빠 선교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근데 어릴 때라 약간 진지하게 생각은 안 하고 엄마 아빠 따라다니면서 선교는 하고. 근데 이제 중학교 초반이랑 고등학교 초반 때까지가 그때는 이제 해나가 좀 힘들어가지고 하강 곡선이 한 번 있네. 이때 약간 좀 해나가 좀 우울했던 시기. 그때 학교 적응을 좀 못해가지고. 근데 지금은 이제 다시 괜찮아졌어요. 다시 확 올라갔네. 다시 올라갔어요. 아멘. 자, 로아. 뭐야, 이걸로 바꿨어. 이거 뭐 절적 올라갔는데. 절정 안 해? 절적 안 해? 이거는 이제 여기 나 20대 20대 때 절정과 다시 20대 때 다시 결정할 계획이고요. 계획이 있네. 무한은 이거 아까 혜론이랑 똑같아요. 그냥 엄마 아빠 따라해서 하나님 섬기고 한데
이제 뭐 여기서 친구 관계 스트레스나 아니면 학업 스트레스 그런 것 때문에 좀 힘들었던 적이 있는데 근데 지금 괜찮아서 나이 됐어요. 아, 이지는 근데 나이가 덜 차가지고 네. 설명할 게 없는데? 진짜 빨리 말해라. 그지. 뭐 아니 나 이젠 그래도 설명하라고. 여기서 여기까지. 왜? 너 하나님 믿음 뚫은 적 있는지 그런 걸 말하라. 나이 때 믿는 거. 나이 뚜루스야? 나이 뚜루스네. 나이 뚫. 이지 한 살 때는 나이 했어? 네. 엄마가 그려줄게. 기억하게 돼. 난 태어나서. 네. 막 태어나서 자 이지 이거 진짜 거. 어이없다. 사실은 엄마 이 이거 보여요, 빨간색. 헤나루아는 기본이 4에서 출발이야. 그래 자. 왜냐면 엄마 아빠의 뚜루나는 그냥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부모가 이지가- 중요한 거야. 이지가 또 딱 부모가 중요해. 5살 딱 예. 따지고 하지. 보면 그치 나. 어. 어. 그래서 기본을 받는 게 있죠. 믿음이 4부터 출발이야. 딱 요렇게 5, 5살 때 4. 그 다음에 6살 때는 이제 어떻게 됐어? 기억 안 올라갔어? 기억 안 나네. 올라갔어요. 믿음 자식이니까. 쭉이지 뭐. 사실 어. 이지는 지금 쭉인 것 같은데. 내가. 이제 쭉이에요. 어, 맨날. 그냥 그래. 6까지 얘 딱 아직 덜 올라갔어. 살아가지고. 그 다음에 7살 때도 또 올라갔어. 그 한국 갈 때 뭐 믿음 자식이. 그래, 그때가 얘가 올라갈 정점이었어. 다 올라가요. 그때 정점이고 작년 일본 간 것도 정점 하나 일본 갈 따져. 때마다 그때 와 그때는 자본을 그러니까 그때가 최고 정점이네 지금까지 보면. 뭐 옛날에 그러면 도대체 이건 뭐 종이장이 모자라네. 아 그때 이제 어, 그래서 그래프가 그냥 일자야 일자. 어째 엄마 거는 어딨어 엄마 거. 싱가포르도. 고용이야 근데 웃긴가 보네. 오케이 이제 야 이주가 다들 프로인데 아직 덜 살아가지고. 아직 덜 살아서. 엄마 아직 한 이 정도 돼야지. 야, 아빠까지 네, 120세까지 살아봐야 알지. 나도 120세까지 일단 살아야겠다. 살아야 되겠다. 아까 엄마 이거요? 그랬는데 이거요? 아니 엄마 거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 이거 아 이게 아까 이 집 거에다가 엄마 같이 했잖아요. 아 왜 그래요? 나는 그냥 깜빡깜빡해요. 그러면 나도 태어났을 때는 믿음이 있었는데. 안에는 6레벨부터 시작을 하겠지. 원천 있기네 진짜. 왜냐면 몇 대 4대네 4대. 아 얘네도 더 되네 그럼 얘네가. 우리 한 10분부터 시작할게요. 그거 기억하기로는 10부터 시작했는데 5대. 6살 때부터 자면서 할머니 찬송가 들으면 엄마가 막 자다가도 찬양 이게 박자 맞추고 출발이 그 다음에 할머니가 없고 맨날 새벽 기도 가면 날 눈 뜨고 있으면 할머니 대표 기도하는 거 보고 할머니가 맨날 침 나오면서 절에 중 귀신 들린 여자 전부 다 침 놔주면서 기도하면 다 낫고 그거를 엄마는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랐기 때문에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6살, 5살 때부터 그런 소망을 가진 거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됐네요. 그래서 저기- 저거 누른된 거예요? 아니 엄마는 없어 뚫으니. 없어. 저거 아니에요? 이건 나이 나이 제한. 나이 제한. 55 나이 제한이야. 나이 제한. 엄마 엄마 뚫은이 뚫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기독교 서클이 없어가지고 학교에 기독교 서클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애들을 전도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한 그때 한 23명? 하여튼 20대 넘 그때 엄청나게 열심히 전도했어요. 그리고 성경 소그룹 모임을 만들어서 거기서 전도사도 나오고 이제 사모도 나오고 여자 학교니까 목사는 없고 그랬던 거 그리고 엄마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림도 그리고 싶고 음악도 하고 싶고 글도 적고 싶고 다 하나님을 되네요.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많이 고민을 했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단 기뻐하는 게 뭘까? 영혼 구원. 그럼 그림 그리면서 할 수 있는 거, 음악하면서 할 수 있는 거, 글 쓰면서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기뻐해도 그거를 하는 게 뭘까? 그렇게 해서 신학교를 오게 된 엄마 뭐예요? 대학교까지 신학교 와서
그래서 이제 3페이지 뒷면 맨 마지막을 보면 믿음의 주기별 곡선이 나오죠. 그래프가 나오는데, 뭐,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믿음의 곡선에는 시작과 성장과 정점과, 그 다음에 마이너스 퇴락으로 내려가는 구분이 있어요. 왼쪽에 거기 앉아있을 텐데, 왼쪽에 이제 자기가 표기를 하면 되지. 왼쪽에 그래프에 시작, 성장, 정점, 마이너스 퇴락이 있는데, 뭐 여기서 누가 아브라함일까? 아브라함 노란색. 아, 그치. 뭐, 이게 아니도 다 아사원 주황색. 아브라함이겠네. 우리도, 여기 있는 믿음의 주기를 세 개, 시작, 나이를 구분해가지고 표시를 했는데, 제일 바람직한 그래프는 사실은 너무 쫙 올라가는 것도 사실 안 좋은 것 같아요, 믿음이. 믿음이 쫙 올라가면 급속도로 떨어져. 이 사람들 보면은, 보니까. 이 채트피트가 분석한 걸 보니까. 약간 좀 순간적인 느낌. 그치. 완만하게. 근데 이제, 레디컬이라는 책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내면은 급진적으로 변해요. 성령 받으면 급진적으로 변해요. 아빠도 그렇게 됐지. 아빠도 친구들이, 너, 껍데기는 많은데, 속은 네가 되는 것 같지 않아. 머리에 총 맞은 사람 것 같아. 나는 그런, 껍데기는 것처럼, 대놓고. 급진적으로 변하는데, 믿음의 곡선 자체를 우리 평생의 라이프 주기로 비교할 때는, 이렇게 끝을, 정점을 향해서 가는 이 선이 제일 좋은 것 같아. 이 표도 좋지는 않아. 이 표는 뭐라 그러지? 이 표도 좋지는 않아요. 이 표. 그쵸, 그거. 이건 뭐라 그러지? 수학 선생님이 뭐라 그래, 그걸? 이거는, 너희 믿음이 없다가 막판에. 자, 내가 아빠가 설명을, 죽기 직전에 회개한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밑변이 작죠? 니네, 밑에 면적이 작잖아? 자, 쉽게 얘기하자면, 밑에 면적이 작으면, 하나님께 영광 받는 것이 적어. 자, 예수님 오른쪽에 갇혔던 강도가 구원받았죠? 그럼 걔 표는 어떻게 될까? 그치,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하늘에서 받는 상급과 영광이 요거밖에 안 돼. 거의 없네. 없는 거야. 천국의 집도 작아요. 그렇지, 당연히 작지. 노숙자 할 것 같아, 천국 가면. 왜냐면 우리가 여기서 보냈던 재료 갖고 집을 짓는데, 올려준 재료가 없잖아. 구원만 받는 거야, 그 사람 같은 경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면적이 되게 넓죠. 많아. 이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하늘의 상급과 영광의 면적이야. 얘는 근데 천국 가긴 했어? 이거 0이면은 하늘의 상급과 영광의 면적이야. 살짝 걱정되고. 하나님을 믿으면 가기는 가. 면적이 조금 있긴 한데 뭐 0인데 이거 가긴 했나 이게. 세워놓고 집에 주해놓는 거 아니야? 항상 믿음은 오늘이 중요해. 오늘 아주 예배 시간이 너무 재밌는 것 같은데, 우리가 믿음을 표로 한번 그려보니까 눈으로도 이렇게 보기 쉽고, 또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보면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존재조차 몰랐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믿음이 죽을 때까지 계속 상승했기 때문이라는 거지. 아멘. 그렇지. 믿음은 뭐야?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은 과거에 내가 믿음에 좋았을 순간이 아니야. 그치. 현재 내가 죽었을 때 지금의 믿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만나는 접점이 바뀌게 된다는 거죠. 또 천국 가는 그 순간. 근데 우리가 천국에 언제 간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믿음의 다른 박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승을. 우리 해나로와야지 엄마와 아빠가 또 오늘 이번에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하나, 아브라함과 세 왕의 믿음을 보면서 어떤 믿음의 곡선을 갖고 어떤 믿음의 라이프스타일을 살아야 되며 어떤 믿음의 그래프를 갖는 것이 좋은 것인지를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남의 신앙처럼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또 자기 중심적인 믿음, 특히나 이 교만한 믿음은 급격히 떨어지는 그래프일 수밖에 없어요. 겸손하고 순종하되 완전히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축복과 상급과 영광을 받는 우리 엄마 아빠 해나 누가 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저희들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또 믿음의 성곡선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왕들의 구약에 나오는 아사 왕과 여호사밧과 또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솔로몬 다윗 왕을 통해서 주님 그들의 믿음의 그래프를 보면서 또 우리 각자의 믿음의 그래프를 또 어떻게 그려야 할지 주님 또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 오시는 걸 기억하면서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는 자로서 주님 믿음을 늘 지키며 주님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겸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주님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셋 딸 해나 루아 이지 그리고 아빠랑 엄마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인도네시아 땅에 불러신 저희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곳에 불러싸우니 우리는 주님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서 이곳에 정말 주님의 그 특별한 자녀로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정말 이 사명을 통해서 또 믿음을 잘 보이고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선하심을 증거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필요를 주님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항상 이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늘 현실 위에 있는 문제 위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면서 나아갈 때 아버지께서 이 모든 선교 사역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필요들을 넘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날마다 성령님 앞장서 가 주시옵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를 머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